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마음이 아픈 한국 교회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인도를 침략해온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내어주시는 선교를 하시는데 저는 제 만족, 제 보람으로 선교를 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보이는가.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매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좀 간디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당시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이던 민족주의자죠. 선교사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줄게요. 134페이지와 13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인데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기차가 도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온 간디의 연설을 듣기 위해 역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간디는 연단으로 올라와서 신약 성서를 꺼내 들고는 산상수훈에 대해 읽고 이렇게 그의 연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연설입니다. 이렇게만 행동하십시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간디의 모습을 보면서 간디를 통해 인도인들에게 복음이 보여졌고 십자가의 중요성이 각인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카르마 사상에 대한 거죠. 카르마, 이게 업이라는 거죠. 업.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환생이라고 하는 걸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업을 가지고 이제 뭐 영겁, 뭐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의 힌두 사상에 의하면 십자가는 이해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왜? 카르마 사상에 의해서 자기의 업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인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면서 대신 고난당하고 또 이렇게 굶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카르마 사상을 깨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인도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힌두 사상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13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 50년간 선교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간디는 그의 삶과 재판 그리고 투옥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도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논쟁이 되죠. 과연 간디가 크리스찬이었냐, 힌두인이었냐, 이거 가지고 뭐 논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논쟁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생각에는 간디는 힌두교도였습니다. 힌두교도였어요. 간디는 엄격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힌두 사상 가운데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구루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죠. 있거든요. 구루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힌두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 선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간디가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선교사들보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땅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는 십자가가 이해될 수 없었는데 오늘 스탠리 존스에 의하면 오히려 간디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기독교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사실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답인데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동일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우리 시대의 비극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동일한 선상이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 위에 분명히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령 씨가 한번 278페이지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인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은 서구 교회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도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교회가 복제품이 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으로 예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던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피아노, 올겐, 기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전통적인 악기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갈등의 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통 악기를 가지고 뭐 했었냐면 주술 했었거든요. 이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선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다면 오케이라고 보는 시각, 이게 지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인도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교리를 믿는가? 자,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hat, 무엇을 믿는가와 who, 누구를 믿는가로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들이 믿는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딱 한 분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에게서도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가지고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5년 무렵이에요. 미국에 굉장히 큰 기독교 부흥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아버지들, 남자들이 회개 운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단일 규모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게 처음이었어요. 워싱턴에 130만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골목마다 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총재였던 분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단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 대답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베프티스트, 프레스비테리안, 메소디스트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때 딱 한 목소리로 그 많은 사람이 Jesus Christ,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what,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who, 누구를 믿는가. 여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고 인도 땅에서 복음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가 명확해지는 거죠. 오늘 스탠리 존스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적인가, 우리들이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들이 충분히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김병선 목사님의 신앙 읽기 잘 들었습니다. 자, 잘 들으신 여러분께 여쭤볼 수 있겠네요, 이제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기독교적인 사람입니까? 왜 웃고 그래, 왜?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적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사람이 안 될 수 있지만 기독교적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다 될 수 있다는. 맞아요. 네. 저는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네. 눈동자는 좀 흘리는 것 같았죠. 불안했죠. 네. 근데 확실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건 맞고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하시지 이 모습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라고 그냥 자기 합리화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반대의 생각해요. 자기 합리화를 최근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애티튜드로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덜어는 뭐 받아들여 주셨는데 또 덜어는 너 아니야 이런 오히려 그 상대방이 그 팩트 체크 해주는 거죠, 사실.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만 사실 너 아닌 것 같아. 너 가짜야. 이런 느낌으로 되게 가슴 아프게 이제 정체가 탄로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뼈 아팠는데 사실 그거 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고 싶었지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조금씩 그냥 요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받아들이는 건 겸손이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고 네. 우리들이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바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늘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내가 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정체성이 정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내가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너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겸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 갈등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갈등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떠실까요? 저도 늘 선교제에서도 갈등하죠.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은 나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내가 좋은 의도로 그리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 줄 때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죠. 내 태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다시 돌아보고 그분들 앞에 겸손히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이제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고 또한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는 우리들이 뭐를 해도 그게 선의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내 안에서도 갈등이 없고 상대방을 통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근데 보면 예수님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런 갈등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갈등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좀 이런 갈등 와중에서도 내가 이 갈등을 하는 걸 보니 그래도 내 양심이 살아있고 내가 이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구나. 근데 고민이 끝나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면 아픈 거예요. 생물에게. 근데 죽어있는 곳에는 소금을 뿌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아플수록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런 증거가 아닐까.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전도를 하는 이 선교 현장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간디나 그 네로를 통해서 또 우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또 그들과 소통하면서 배워나가서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아슈람 운동? 아슈람이라는 건 저는 힌두 사원? 맞습니다. 그죠? 예, 요기들이 거기에 있는 예, 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예. 원래 그 아슈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베다 시대, 또 우파니샤드 시대 이때 이제 생겨난 개념이거든요. 이 아슈람에서 아는 영어로 from away,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슈람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라든지 또는 그 고된 노동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과 작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 그런데 그 새로운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구루들이 명상하고 경전을 묵상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숲속 학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경전을 배우면서 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아슈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인도의 힌두교가 상당히 방향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베다라든가 베단타 그런 경전 중심의 이론론적 힌두교가 이제 중심이었는데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어떤 명상이나 고행 이런 중요성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중세 때부터는 박디 신앙, 우리 여기 스탠리 존스가 얘기하고 있죠. 이 박디 신앙을 가진 그런 구루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박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명상하고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사랑하고 또 숭배하는 한 신, 그 대상을 정해놓고 그 신에게 내 마음과 정성과 삶을 온전히 맡기고 드리면 그 신과의 교통, 그 신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신으로부터 나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식이라든지 또는 고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이 박디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교에서 약간 기독교로 이렇게 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예, 그래서 박디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운동을 하면서 간디와 타고르가 이 아슈람 운동을 다시 부흥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민중들의 의식과 생각을 깨우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에 인도 민중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 아슈람 운동을 활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스탠리 존스가 우리 기독교에 이 아슈람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아슈람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박 2일짜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3박 4일, 길게는 뭐 5박 6일, 이런 거기에서 아슈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관계없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원래는 아슈람 같은 경우는 그 구루라고 하는 스승이나 예. 이런 분들이 그것들을 가르치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아슈람은 예수님이 구루가 되시는 거죠. 성경이 구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루 삼은 간디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있는 거 보고 맞아요. 좀 최영 되게 오빠도 많아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제 연설 이걸로 끝. 124쪽을 최영 오빠가 네, 좀 여기 한번 보면은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거부하고 영혼의 힘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내면적 세계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인도 사람들이 진실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면의 질서에 충실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다면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뭔가 그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물질로 도우시고
그 사람들을 건지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나의 도구로 쓰셨겠거니. 이렇게 바사의 생각할 수 고레스 왕을 맞습니다. 통해서 네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시키잖아요. 귀환할 그게 때 성전을 예언의 세우시고. 성취고 네. 그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가 얘기한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분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끝까지 교만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겸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또 이 구절에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143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거기서 간디를 올려다보는 순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인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인도의 아들인 간디를 통해서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한 민족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간디를 알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주의자가 고백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았는데 가까이 있어요. 145페이지. 그만큼 143페이지 뒷장에 그 스탠리 존스가 얼마나 인도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왜 이렇게 됐을까가 느껴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먼지 흩날리는 인도의 길을 걸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도의 여명이 밝아오는 고요 속에서 말입니다. 나는 서양에서 태어났고 서양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는 인도가 내 고향이 되었습니다. 인도 민족이 내 민족이고 인도의 문제가 곧 내 문제였으며 인도의 미래는 나의 미래였습니다. 인도를 구세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인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때껏 읽었던 제임스 오프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조선회상에서의 그분들도 다 사실 여기에 인도를 조선으로 만약에 바꾼다고 해도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되게 좋은 뭐랄까 영감을 얻었달까요, 이 문장에서. 내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인도 분이세요? 질문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촌철살인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반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맞춰보겠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66권을 요약해서 딱 성경의 진수를 딱 한 절만 요절로 삼으라 그러면 되게 뭘 얘기하죠? 성경에서 딱 한 절. 요한복음 33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딱 한 절로 요약할 때 지금 스탠리 존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인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이제 잊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크리스찬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걸 잘 견뎌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만 사랑하시지. 근데 성경의 진수를 딱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들 속에 이제 살아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으로 와닿았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이 우리를 동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였구나.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고 그 예수님을 거기 가서 또
전하는 거였구나.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충격받은 게 충격적이야. 왜냐하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걸 보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본질을 잊고 사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좀 너무 주입으로 자꾸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른데 자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탠리 선교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차가운 물 한 컵도 감사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죽음을 예비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옥합을 깨뜨려 그의 발을 씻긴 한 숭고한 여인에게 온 마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그를 기억하겠노라 약속하시면서 울부짖는 죄수에게 응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도의 작지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새로운 움직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면서 인도인에게 이런 예수님을 그냥 전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참 좋은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사실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인트로듀서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예, 그죠? 예, 나의 예, 임무는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인도에는 아주 아름다운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 인도의 결혼 풍습에서 우리가 할 임무를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부를 신랑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신랑 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즐거운 사명입니다. 쿨하게 떠나는 소개하는 우리는 쿨하지 못한데. 쿨하다. 우리는 쿨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질척대는데. 우리 주변을 칠퍽거리면서 계속, 야. 예수 아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죠. 206페이지에 보면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를 닮지 않았군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도 정말 뼈가 아팠는데. 여기도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193페이지도 보면 당신들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믿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두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네들은 기독교를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인도인들이 얘기했다는 거. 진짜 뼈 때린다. 우리가 전화로 가는데 전화로 간 사람들한테 아프다.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책방을 하면서 이제 13번째 책이죠, 이게.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훨씬 더 잘 읽어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기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 있는 교회에 이 비전이 좀 한번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열려있는 질문으로 되어 있죠. 이 질문에 우리들 입장, 우리들의 이름이 이렇게 대입되면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문장 열린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도는 지금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길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길이 될까요? 좀 먹먹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바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좀 엄숙함? 이런 질문까지 느껴지는데 자,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전을 읽는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13번째 책이었어요. 벌써 우리가 13권을 읽으면 좀 이제 좀 바뀔 때도 되는데 한계도 느끼지만 소망도 같이 느꼈던 우리 스탠리 존스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는 나에게 이것이다. 뭐 이렇게 한 줄 정리가 좀 가능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 책은 나에게 업데이트다. 편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시선에서 그리고 선교에서 다시금 인도에 계신 예수, 그리고 나에게 손짓하고 계신 예수,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그랬을 때 그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그런 업데이트된 시켜주신 책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설문지다. 네. 타인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내리는 평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질문을 자꾸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될 만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많은 질문을,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내가 받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지? 라고 할 만한 질문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이제 오면 내가 과연 제자로서 한 해를 다시 난 잘했고 이제 또 다시 잘해야지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게 하는 질문지가 많았어서 굉장히 내가 업그레이드 되겠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묻어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설문지가 같은 책이다. 우리 선 교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는 제게 있어서 선교 여정을 걸어가는 나침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13년 동안 인도 사역을 해왔는데 때때로 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막 내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인도 현지인들 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단지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고 그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다리 또는 그 소개자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가끔씩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 또 이번 달에 선교 편지를 써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쓸까 이런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의 책은 제게 내가 서 있는 현 주소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되돌려 놓게 만드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그 스탠리 존스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한다, 우리들이 전도한다 할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년 전 인도의 길을 걷고 계셨던 예수님은 2000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 이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 그게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책이 갈 거라는 거죠. 와우. 네. 이제 일상이라 즐겁습니다. 조금 얇았으면. 많이 두껍나요? 두께의 문제가 아니라 고전 중에 고전.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죠? 이 고전이라고 하는 한자 오렐 고자 책전자가 아니라 고난고 싸울 고의 전투전. 네. 싸울 전자. 네. 아마 이 고전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투가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영적으로 잘 싸우다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붙어보자! 살아서 만납시다. 그럽시다. 자, 우리 회원 여러분들 새로운 책 숙제 성실하게 해오시고요.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우리의 신앙적인 깊이는 더 깊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약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할 영적 대가들이 극찬한 최고 명작.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독교 영성훈련에서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시대를 보면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는. 당대에 그 50회나 다시 쓰여졌다고 하면서 그때 벌써 베스트셀러였다. 이 책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 아닐까.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가는 것. 아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